오늘 제목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많이 하시나요? 저 스스로 돌아보면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하는데 겉으로 이렇게 말로 밖으로 내는 일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또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사랑한다는 말이 더더욱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다 똑같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봐야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부모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부모님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 또한,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 또한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박준현의 생활 사투리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라. 그 코너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어따 겁나게 거시기 허요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겁나게 거시기 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는요. 그랬더니 지도 알기다. 남사시로 난 말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따르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요, 표현을 바꿔보면 좀 웃음이 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요,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데 그 사랑을 말로 꺼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아껴둡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아껴둬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인가 하면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 왜 그랬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했기에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고린도의 그 상황을 보면요,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의 물자가 끊임없이 오가던 도시예요. 큰 도시였어요. 부와 성공이 있던 것이고 사람들이 열망하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 지금 서울로 다 올라가잖아요. 청년들이요. 그죠? 돈 벌려고. 그런 곳이에요. 빈부의 격차도 크고요. 각종의 우상 숭배와 쾌락의 문화가 자리 잡았던 그런 곳입니다. 참 우리의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풍성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돈도 많잖아요. 번지르하고 교회도 괜찮아요. 근데 그 가운데 또한 은사도 많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바울파. 바울에 속해 있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게바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가운데 리더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리더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파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그리고 성도를 서로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들을 무시하는, 서로서로 무시하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부와 가진 것 모든 것이 뭐요?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너진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2절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관계 속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을 달라고 엄마 아빠를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제 아들도 이제 4살이 되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좀만 돌아서면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 나 좀 보래, 나 좀 보래요. 자기 좀 보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해달라는 얘기예요. 사랑. 나 관심 좀 가져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긴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죠? 바로 사랑이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 비전 교회 가운데도 이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사랑 안에 있는 신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믿음은 사랑 안에 있는 신뢰입니다. 네,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이게 뭔 말이야 당체, 그죠? 이 말을 딱 보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믿음이 강하면 내가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설득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된 현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벌써 얘기하신 것을 믿고 그 확신된 현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또 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네, 뜹니다. 뜨죠. 안 뜨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고요. 떠야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내일 아침이 뜨기예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잠을 자러 가요. 잠을 자러. 내일 아침이 안 뜬다면 잠자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내일 아침이 뜨기 때문에 우리 잠을 자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침이 보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이 올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의 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거들은 우리는 법정에서 말하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증처럼 보이는 자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증거는요.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근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그런 믿어내는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에 그분을 근거로 믿는 마음을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가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그는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배운 종교인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지도자죠. 지도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있었어요. 당시 그 종은요 그냥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물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를 심히 귀히 여긴지라. 그 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냥 물건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사랑과 같은 거예요. 벌써 여기서 백부장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는 나는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사옵나이다. 자, 자기 하인은 저기 멀리 있어요. 저기 멀리. 근데 지금 자기 혼자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나 같으면요 오라가 모시고 가가지고 종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순간요 종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요, 청년들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눈에 보여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사실. 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하고 힘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우리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좀 방향이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가능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고 확신합니다. 성공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세상의 믿음은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괜찮을 때는 든든해 보여요, 그 믿음이.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금방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요. 내가 그 믿었던 믿음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그 예화에서 들었던 표현들이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 뭔가 하면 아빠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 지금 목욕탕 많이 안 가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 목욕탕 참 많이 갔어요. 목욕탕에 가는데 아빠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한 번도 목욕탕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저기 들어가면 시원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딱 내밀고 몸을 딱 담궜는데 시원하긴요. 뜨겁죠. 뜨거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나와요. 네.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따라가니까. 그렇죠.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달라요. 성경의 믿음은 나를 더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았죠? 네. 결과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눈에 보여야지 뭘 하지. 눈에 보이질 않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요,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고요.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앞길이 꽉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흔들려요. 그때 우리 믿음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안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결과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안 좋은 결과를 주시니까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환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조그마한 환난도 흔들려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혼자 견디라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뭐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믿음 위에,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바울은 믿음을 작게 본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외치면요, 어느 우리 순간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된가 하면 성과처럼 느껴져요. 짐처럼 느껴져요. 아, 내 믿음이 좋아야 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믿음 위에 사랑이 있다면요, 더 믿어라고 하나님 우리를 더 고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라 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 믿음이 좋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노아의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자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억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직 못 만나신 분들 계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 참,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태신앙은 말 그대로 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참 못됐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고 내 마음에 막 열정 같은 게 없어요. 근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그런 것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냥 부모님 따라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고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 그럼 하나님 믿어. 근데 내 삶에 열정이 없어. 하나님 믿는 열정이. 근데 저 옆에 친구는 보니까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 믿고 막 열정이 생겨서 막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던 그 첫사랑이 근데 제가 언제 첫사랑을 느꼈는지 아세요? 첫사랑은요, 제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옛날에 많이 간증했지만 친구랑 같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눈이 엄청 왔습니다. 지금 광주 눈이 오다가 보니까 눈이 좀 중간중간에 와 있더라고요. 눈이 왔는데 눈이 왔는데 그 기도원은 제 어머님이 자주 가셨던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기도 원장님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주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 저희 친구들 3명이랑 같이 놀러 갈 거니까 방 하나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 3명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기도는커녕 열심히 놀고 오고 싶은 거죠. 그 중학생들이 뭐 하겠어요. 가서 열심히 노는 거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팔공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팔공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니까 눈이 억수로 왔어요. 그날 3명이서 포대기를 가지고 열심히 눈썰매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근데 언젠가 하면 그리고 이제 집에 다시 이제 숙소로 가고 또 그 다음 날도 눈썰매 타고 그렇게 3일이죠. 3일. 그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야, 자기 전에 우리 찬양이라도 하자. 그래, 찬양 좋지. 그래, 찬양 해보자. 찬양하자 한 친구가 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네. 그 친구 옆에 친구 또 한 곡 더 해보자. 또 재밌어. 찬양하니까. 야, 재밌다.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3명이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찬양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열정이 붙어가지고 야, 그러면 기도도 해보자. 기도도 하는데 이제 막 불이 붙은 불이. 기도도 막 그때가 제가 처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날이에요. 그때부터 세 친구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때 저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네, 하나님 받은 첫사랑. 그 첫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원해요. 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첫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니까요, 소문이 났어요. 중학생 3명이 불을 받았다. 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때부터는 기도원 집회를 안 빠졌어요. 계속 갔어요. 아침, 점심,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아침 집회 가고 점심 집회 가고 저녁 집회 가고 새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첫사랑의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정이 생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소망은 사랑이 약속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소망은 사랑이 약속한 미래입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소망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요. 대체로 가능성에 대한 근거예요. 가능성. 잘 됐으면 좋겠어. 아마 잘 될 수 있겠지. 노력하면 가능해질 거야. 그죠? 이 소망은요. 상황, 확률, 조건 위에 세워진 기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는 상황이 좋아 보일 때는 마음이 든든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요. 그 소망은 금세 불안으로 바뀌어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절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새해가 이제 1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거든요. 새해 시작할 때 새해 소망을 좀 적으셨나요? 새해 기도를 적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뭐 성공, 안전, 건강 뭐 이런 것을 적었을 것 같아요. 운동, 살 빼기, 건강해지기, 가정 화목해지기, 뭐 자녀 학업에 잘 됐으면 좋겠다. 술, 담배 끊기 같은 소망을 적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작심삼일이에요. 열심히 적었다가 3일 만에 도루묵,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 사느라 바빠요. 그죠? 한두 달 하다 멈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 새해 소망은요. 우리 의지로만으로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참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종류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본인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소망은 내가 할 수 있을까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소망은 근거를 우리에 두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둡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그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있는데요. 제 친한 친구 어머니인데 권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참 믿음이 좋고요. 성품도 참 좋으셨어요. 성긴도 참 잘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네. 사실 저 같았으면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요. 그런 것들이 막 실망되고 먼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놀랍게도 그런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아프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한 친구니까 어머니도 잘 알거든요. 제가 가서 이제 갔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웃고 계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는. 괜찮대. 근데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을 막 흘리고 기도하는데 왜 우네? 울 필요 없대. 근데 가족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이제 그 권사님이 나는 항암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선생님과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항암 치료 받으면 좋은데. 그때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제 말기인데 치료도 받아도 결국 나는 하나님한테 갈 건데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나는 곧 갈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시며 안 받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다들 붙들면서 그래도 자네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있으면 좋겠다. 그 항암 치료하면서 좀 버텼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래도 이제 그래 항암 치료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래 가지 못하셨어요. 얼마 안 했어요. 이제 금방 병세가 약해지시고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한테 카톡도 보내셨어요. 종종.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 이러한 기쁨을 주셨다. 아픈 분이 무슨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미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소망이고 기쁨과 감사한 거예요. 네. 그렇게 천국으로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참 평안한 얼굴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약속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천국의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삭이지 마시고요. 다시 크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속삭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당당해야죠. 네. 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죽음 이외의 생명, 죄와 고통이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은요,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의 소망,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겠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만날 그날까지 나는 이 믿음을 붙들겠다 말합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자유도 없고 사역도 중단되어 있을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으리니 라고 하죠. 우리 찬송가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붙들고 있던 소망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소망도, 억울함이 풀리는 소망도, 상황이 바뀌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의 근원, 소망의 근원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태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세요?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 니네를 보니까 너무나 좋다. 여러분들 자녀 보시면 좋으신가요? 네, 너무나 좋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을, 이제 자녀를 놓기 전까지만 해도 그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를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뭐 자녀가 없으니까요.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죠. 이해는 되죠. 근데 실제로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생기니까 아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 지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뭐 간증 많이 했지만 20살 초반 때 신장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네, 신장이 많이 안 좋았으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첫째 날 입원했는데 병동에 2인실 들어갔거든요. 그 2인실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더 중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 6인 병동으로 옮겼는데, 건너편에는 식물인간이에요.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세요. 옆에는요, 저 4분 더 계셨는데 4분은 다 말기암이에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밤마다 소리치고 아파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시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건강한가 하면 나보고 그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생은 내가 봤을 때 제일 좋겠대.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학생은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걸어서 화장실을 옆에 벽을 잡고 10분 걸려요. 10분 가는데 10분 걸려. 하나씩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10분 신장이 안 좋으니까 숨이 차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10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그 모든 그 하시는 그 가족들은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나를. 네. 그때 저도 생각했어요. 아, 내 삶에도 참 소망이 없구나. 난 곧 죽을 것 같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네. 꿈에 나오셔서 내 병을 치유하시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밥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네. 그때 화장실 가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밥 먹는 건, 저는 밥을 여러분들 한국에 먹으면 참 좋은데 저는 물 한 컵 먹으면 배가 불렀어요. 물 한 컵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양사가 뛰어 올라왔어요. 밥을 안 먹는다고. 밥을 한 숟갈만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몸이 내장이 다 부어가지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뭐가 내려온지 아세요? 학생은 초콜릿과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는 거야. 열량을 올려야 되니까 칼로리만 높은 거를 먹는 거죠. 네, 칼로리만 높은 거. 그래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때. 뭐 밥을 못 먹으니까. 근데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도 그런 소망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우리 독생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여 주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붙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세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다. 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은 분명히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라는 윤리적 명령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서로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만 먼저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가끔 하시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로만 설명된 게 아니고요, 감정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인간을 죽여고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고 계셨어. 몰라서 찾는 게 아니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가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싶은 사랑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왜 그럴까요?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셋을 키운 한 여인이 있어요. 어느 날 밤 신방으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자녀 3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가 내가 막내를 제일 사랑했고요. 둘째가 집을 떠나가지고 방황했을 때 그 둘째를 제가 제일 사랑했고요. 그리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저는 그 큰아이를 제일 사랑했어요. 이 말은요, 어느 한 아이를 편애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어할 때 부모의 사랑은 그곳으로 더 깊이 향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우리 아픈 손가락이 있다 하잖아요. 아픈 손가락에 떡 하나 더 주잖아요.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항상 찾아가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울고 보듬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랑도 이 정도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병든 자를 부르시고 낙심한 자를 부르시고 고통당하는 자와 방황하는 자를 부르셔서 사랑으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등을 돌려버립니다. 실수하면요, 평가하고 떠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조건도 묻지 않고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물질도 풍성했고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말씀을 더 잘 알아.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 결과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붙들어야 할 핵심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정죄와 판단이 자리 잡습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리더인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과 상처만 남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고 성도들의 마음들은 아픔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요, 우리 흩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은사도 회복되고요, 섬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씀은요,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어느 교회에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성경 암송도 엄청 잘하십니다.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근데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요,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아프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는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자체는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말을 무심코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가가지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집사님이 말하고 난 뒤에는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이 얘기한 말은 정답일 수 있어요. 근데 정답보다 사랑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 상처받고 지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가 곁에 와가지고 많이 힘들죠. 혼자 견디느라 애썼습니다. 이 사랑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풀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 많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말보다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답 좋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로 함께하고 눈물로 함께 아파하고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